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령님의 역사가 임재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새 생명의 시간으로 믿음, 소망, 사랑의 역사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한 주간도 우리를 불안과 염려케 하는 것들로 인해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면 물리쳐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도움이시며 보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9장이십니다.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
신앙고백 사도신경 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70장입니다. 이나 저희 쓰는 반란을 강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나가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에 난리를 거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정순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안식일에 이렇게 주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의 전에 나아옵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세상의 신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모든 고통과 죄악과 슬픔과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정결케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없고 또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고 올가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발견하고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질지라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갖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로뎀교회를 주님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주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몸이 연약한 지체들, 마음이 상한 지체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는 지체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전에는 주님 절망이 없고 항상 해피엔딩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선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박성관 목사님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또 말씀 묵상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영적인 권세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서 주님 영적 싸움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강건케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목회자님들 서태원 목사님, 또 정창균 전도사님, 염균환 목사님, 또 황승용 목사님, 오호연 목사님, 조영신 목사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 로뎀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로뎀 공동체로 이끌어 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청년들이 살아있어야 나라가 살아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청년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소망 가운데 잘 살아보고 이겨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육을 강건케 하시는 주님을 믿고 골수가 기름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가정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하 22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구약 사무엘하 22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먼저 사무엘하 22장 31절로 33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신약 성경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코로나 세상에서의 공적 응답, 이런 제하에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5개월째 계속되는 코로나로 우리 모두 지치고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불안과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긴장 속에서 살다 보니 우리 기독교인들도 고대 철학자가 던진 물음 앞에 씨름하게 됩니다. 그 물음을 오늘 우리의 현실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과 고통을 없애고 싶은데 그럴 능력이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과 고난을 허용하신다면 사랑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코로나 감염증 같은 재앙을 왜 종식시키지 않는 것인가? 기독교인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보직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맥락에서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안다고 해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면서 회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감염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로 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다고 믿기. 우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세상이 겪고 있는 지금의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코로나가 발병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코로나 세상에서의 공적 응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응답하고 공적 책임을 다할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오늘 주신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로 3절에서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일상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반응하라는 권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기 PR 시대로 자기를 알리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지나치게 높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평가의 문제도 아닙니다. 겸손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겸손하면 우리는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의 죄와 교만과 관련해서 생각해 왔는데, 앤드류 머레이의 겸손이란 책에서 겸손의 다른 측면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겸손은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본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고 섬김의 종이 되셨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이 가장 큰 겸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핵심은 인류를 위해서 죄 용서하시고 십자가 지신 대속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그가 오신 목적에 대하여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겸손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가 겸손하셨듯이 우리도 겸손하라고 요구합니다. 얼핏 보면은 겸손은 개인적인 것이기에 공적인 세상에서 적합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공적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겸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겸손하면 현대문화가 추구하는 주목받는, 높아지려는 명예 같은 것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겸손은 지금 당면한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다른 하나는 공적으로 참여하는데 한계를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모든 영역을 다 알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올바른 정보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면 무모한 실수를 줄일 수 있게 합니다. 이같이 겸손은 개인이든 공동체든 실수와 잘못이 다른 사람들에게뿐 아니라 내 안에도 있음을 인정하게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알고 우리가 반응하면 우리의 공적 참여는 달라질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상사로, 리더로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할 때 겸손이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서로를 대하는 태도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겸손을 이웃에게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보이더라도 별 가치가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지닌 성도는 항상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노력합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나를 화나게 하거나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여기십시오.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불어넣으신 겸손을 훈련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대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대할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겸손과 인내와 관용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믿음, 소망,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인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공적인 사회생활에서도 겸손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반이 되지만 이 믿음이 모든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겸손과 인내와 관용 이 세 가지는 모두 함께 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면 겸손이 먼저 필요합니다. 겸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소망에 기초한 인내와 사랑에 기초한 관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겸손함이 있는 사람은 인내심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인내와 관용과 겸손함으로 반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겸손의 옷을 입어야 가능합니다. 우리는 개인이나 개교회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바람직한 삶인가? 이러한 시대적 물음 앞에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에서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사심없는 태도,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우리를 위해 행동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전염병 역사 속에서 교회는 무엇이 바람직한 삶인가를 끊임없이 보여주었습니다. 2세기 안토니우스 역병이 발발했을 때 기독교의 부흥과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병자를 돌보고 헌신적으로 치료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역병이 화난 신들의 진노, 성난 신의 작업이 아니라 역병이 사랑의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파괴된 창조세계의 산물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이러합니다. 위생을 중시한 크리스천들의 동기는 자기 보존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윤리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자를 돌보고 무엇보다도 건강한 자를 전염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초기 크리스천들은 역병의 시기에 돌봄을 제공하는 위생적인 장소로 유럽 최초의 병원들을 설립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분적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지식과 정보의 집합체인 집단지성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충고를 따라야 합니다. 전염병 확산을 줄일 목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라든가 격리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격리의 필요성에 관한 지침을 따랐습니다. 레위기 13장 4절 이하에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격리시켜 두었다가 이래 동안 더 격리시켜 진찰을 할지. 보건의료적 충고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불신의 증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발달된 치료 기술과 의료 자원을
사용하시길 기대합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나 자가격리조치는 이기심의 표출이 아니라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돌봄과 치유사역으로 봉사했다면 오늘날은 마스크와 손소독을 하면서 대화나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를 드렸던 한시적이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예배와 기도를 드립니다. 때로는 국가가, 정부가 기독교 교회를 간섭하는 것 같아 당혹스러운 상황도 있지만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렇습니다. 정부의 공권력이 무섭거나 두려워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겸손에서 따르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리는 겸손이라는 책에서 겸손함이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언제나 부분적이고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겸손함이란 자신을 낮추고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생각할 때 상대방보다 더 나을지라도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이 기뻐할 수 있는 힘,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를 정직하게 응답하는 것은 교회의 공적 책임 때문입니다. 교회는 한국 사회 속에서 섬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나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로하고 힘이 되는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감당해야지 오히려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공존을 위해서 교회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공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앞에서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이요 사회의 선거인 것입니다. 최근 우리 지역과 우리 지역 교회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함으로써 긴장을 안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개인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속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를 겸손의 날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영성가는 겸손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훈련이요 날마다 육신을 쳐서 훈련하는 결과 겸손의 은혜가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겸손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새로운 향기와 기쁨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더운 여름인지라 좀 불편하고 힘이 들더라도 마스크를 적용하는 일도 개인 위생을 신경 쓰는 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섬김의 훈련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개신교 기독 지성인들은 한결같이 개교회주의를 넘어서 복음의 메타 가치를 구현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세상에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구원하는 복음, 세상에서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2000년 전 교회의 역사 속에서 위기가 아닌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외부의 핍박이나 박해 때문에
무너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진정한 위기는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지 못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바로 로뎀 교회가 서 있는 것이요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로뎀 교회를 대표하고 로뎀 교회는 개교회, 로뎀 교회라는 개교회는 한국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공동체 의식이 요구됩니다. 한국 교회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다시 말해 나 한 사람 로뎀 교회 성도가 한국 교회 전체 기독교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만큼 성도 개인이든 지역의 개교회든 한국 사회 앞에서 공적인 책임을 의식해야만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공적 광장에서 겸손과 인내와 관용으로 반응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종말론적으로 깨어있으라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몇 년 전에 발생한 사스, 메르스 같은 감염병으로 인해서 인간이 이 세상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통제 불능으로 번져나간다면 그것은 인간의 무능이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 없는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일 것입니다. 이제 심각한 전염병이 미래의 인류를 위험에 빠뜨릴 경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런 병을 자초하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죄로 인해 손상된 이 세상에서 악과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무시할 수 없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20세기의 뛰어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즐거울 때는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시더니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는 외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일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루이스는 인간은 삶이 잔잔해지면 안일함과 자기만족에 빠지기 때문에 고통은 귀먹은 인간 세상을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확성기, 또한 코로나19 사태 같은 고통은 섬김과 겸손, 서로에게 의존하는 공동체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들, 다시 말해 고통과 재앙을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또한 악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타락을 통해 세상에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첫 번째 타락은 창조 세계인 자연 생태계를 균열시켰으며 인간은 처음부터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기에 죄의 용서함 없이는 자유와 구원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수학과 명예교수요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인 존 레녹스는 최근의 소책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큰 확성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각자는 예외 없이 죽는다는 엄연한 진실을 상기시켜주는 확성기. 이 확성기 덕분에 우리가 오랫동안 무시했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그분 자신과 관계를 맺게 되고 죽음 넘어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게 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엄청난 파괴력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목적을 이룬 셈이라고 말합니다. 이 코로나 세상은 인간의 죄로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깊이 단절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세상을 빌려 쓰고 잠깐 쓰고 있는 청지기일 뿐인데 마치 주인처럼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사태는 창조 질서를 어지럽혀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도록 이 세상에 보내졌는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좀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겸손은 회개를 낳습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겸손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삶의 양식일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고난과 박해의 시대를 살았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하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이 말씀은 서로 섬김을 위한 준비로서의 겸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임을 말해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기반이 그렇게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튼튼해 보였던 기반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장기간 경험하면서 지금 우리는 우리를 확고하게 세워줄 반석이 있습니까? 평생 전쟁과 내란과 가족 간의 싸움이 끊이지 않았던 한 인간으로서 온갖 환난과 역경을 경험하고 구원의 승리를 노래한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의 만년의 고백을 보면 사무엘하 22장 32절 33절에서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며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도다. 코로나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피난처로 들어가면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요새시요 산성이요 반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반석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진공 상태에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라는 간염병 속에서 폭풍치는 바다를 완전한 평화와 고요함으로 진정시켰던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임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인들 개인이나 개교회라는 한 부분에서 이제는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전체라는 공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적으로 반응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메어준 십자가의 사랑, 겸손과 섬김으로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의지해야 합니다. 둘째로 정부와 보건의료 전문가의 집단 지성을 존중하되 겸손과 인내와 관용을 통해 거룩을 겸비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지금의 코로나 세상을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확성기로 들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과 비대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대면 기도로 소통하면서 공적 책임을 다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짐 기도합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불안과 걱정 많은 세상에서 성도들의 생명과 가정과 일터를 안보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지역 감염 발병으로 여전히 긴장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를 굽어 살피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비추사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몇 달째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방역의 느슨해짐에 따라 더 확산될 수도 있는 상황인지라 이번 주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초소마다 하늘의 신비와 믿음의 비밀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과 연약함으로 인해 이웃과 공동체에게 피해 주지 않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 세상에서 피난처로 들어가면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친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요새요 산성이요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언제 어떻게 발병할지 모르는 환난과 재앙이 항존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맞닥뜨릴 때마다 주님만은 우리를 안전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위기 가운데 우리의 도움이시오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날마다의 삶이 겸손하신 주님을 본받아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서로 신뢰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겸손의 은혜로 옷 입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가정과 일터와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형통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이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나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라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노라. 주님의 마음
나도 이루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에 우리가 아무것도 숨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 섬기려 하는 것들 위해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공적인 영역에서 주님의 종으로 섬기게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 땀 흘려 수고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기억하며 봉헌하는 손길에 삶의 향기가 되게 역사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의 나날의 삶과 코로나 감염병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각자 형편대로 감사를 표하게 하옵소서. 바른 삶의 인생관을 주시어 이 모든 행동들이 주님께로 와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며 바른 물질관을 표현할 수 있도록 섬김의 훈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2020년 절반을 보내고 한 해 세운 계획들을 돌아보며 감사의 조건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옵소서.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를 굽어 살피시사 살아갈 동안 건강과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손길마다 수고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멸관을 받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성도들을 형통케 하사 주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립니다. 이번 주일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보내는 메시지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어 예배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밤 예배 중보 기도회는 주일 예배가 정상으로 시작되는 시점까지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성전 청소는 백합들 순서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송영심 권사님, 그러니까 저희 교회 송맹심 권사님의 언니 되신 분이 오늘 10일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복음송 하심에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제는 연약한 저희를 섬기려고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원하신 은혜와 겸손의 도를 실천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일상에서 거룩을 겸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각자 처소에서 예배 드리고 한 주간 삶을 시작하는 로뎀 교우들,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에 생명의 안전과 경제 회복을 바라는 이 땅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국내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